코로나가 가장 극성을 부리는 어려운 때를 우리가 잘 넘기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어린이들도 그리고 오늘 또 산부 예배 참여하신 분들도 아마 이 코로나 시대 중에서도 오늘이 가장 적게 모인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만큼 아마 여기저기서 확진자들이 있으니까 오늘 나오기로 했던 분들이 또 이렇게 아침 시간에 갑자기 못 나오고 이렇게 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이 시간 참여하신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호산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스가랴는 구약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있는 말씀입니다. 스가랴는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기를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으로는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 때, 그러니까 다리오 왕 때의 일이었는데 성전이 무너지고 그곳에서 거룩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선언했던 선지자가 스가랴였습니다. 그곳에서 성도들이 거룩하게 예배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는,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즉 메시아의 승리의 날을 선포했던 것이 스가랴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시려고 입성하신 종려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주간 동안은 이제 마지막 생애 고난의 한 주간을 보내시는 고난주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가랴에 예언했던 대로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입성은 승리의 입성인 게 분명한데 왕의 승리가 아니라 겸손의 왕으로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신 마지막 일정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는 많은 사람들이 불렀습니다. 호산나, 찬송을 불렀습니다. 호산나. 이는 스가랴의 말씀이, 예언되었던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으로서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동시에 기록되어 있는 예루살렘 입성 사건을 우리들에게 전해주는데, 그렇다면 예루살렘 입성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저는 첫 번째로 예루살렘 입성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한 주간의 예수님의 일정도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구원하심이 나타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스가랴 9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읽은 말씀이지만 9장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장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우리들을 둘러 진쳐주시고 원수나 적군이 접근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그들이 왕래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넘치고 있습니다.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보셨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너희들의 어려움을, 내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상황을 보았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호산나,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입성을 보면서 백성들이 외쳤던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를 배고픔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로마의 폭정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정치적인 메시아, 그리고 경제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예수님 당시에 호산나를 불렀던 사람들보다는 한 차원 높은 우리의 구원은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들은 예수님 당시에 변질될 며칠 후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질 유대인들보다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우리들의 호산나는 차원이 높은 호산나를 부르고 있다고 믿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육체적인 구원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정치적인 구원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물론 육체적으로 건강한 것도 중요합니다. 정치적으로 안정된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주님을 찬송합니다. 호산나, 구원하소서. 호산나,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십시오. 호산나, 우리 자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호산나, 우리 대한민국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오늘의 호산나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호산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이 시간도 찬양합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소서. 우리 자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을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는 호산나를 부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주님을 향해 구원의 주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이 시간도 우리는 호산나를 높이 부릅니다. 여러분, 오늘 종려주의를 지키고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을 보내게 될 텐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호산나를 높이 부르며 주님,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도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대한민국도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의 노래로 호산나를 높이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두 번째로 호산나의 의미, 예루살렘에 입성한 의미가 무엇일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영원한 찬송을 받으실 일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엄마가 어린 딸을 데리고 동창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동창 모임에 가자마자 친구들을 만나니까 서로가 반가워서 서로가 칭찬을 하며 인사를 하는데, 넌 어쩌면 학생 때 그대로냐? 어머, 너는 하나도 변한 게 없다. 너야말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 서로가 칭찬을 하고 서로가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근데 이 꼬마아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래서 엄마한테 조용히 와서 엄마 친구들은 학교 때부터 그렇게 늙었었어? 그렇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그래도 엄마라고는 이름은 칭송을 받기에 합당합니다. 왜? 엄마가 가정을 돌보고 어린아이를 양육하느라고 그렇게 늙었거든요. 원래 엄마가 늙었던 게 아니라 그 엄마도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였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고생하고 살다 보니까 늙어간 거죠. 그래서 칭송을 받기에 합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칭송을 받는다는 말은 쓰지만 아무리 부모님이 존경받는다 하더라도 찬양을 받으시기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찬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사람은 칭송을 받기에는 합당하지만 존경의 대상은 있지만 예수님처럼 찬송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찬송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존경하는 누구를 위하여 호산나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만 호산나를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요한복음 21장 13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님만이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스가랴 선지자도 본문 9장 9절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봅시다. 9장 9절 시작.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 오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예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이름이고 찬송의 대상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죽음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멋모르고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멋모르고 외쳤지만 멋모르는 일이 아니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미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인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메시아, 백성들이 기뻐 찬송하며 외쳤다고 하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대한 의무가 있다면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인간으로서의 하나님께 의무다. 예수님을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작곡가 바흐는 말하기를 나는 일생 동안 작곡을 하면 내가 작곡한 곡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약자 SDG라고 하는 표시를 붙였다고 합니다. 어떤 복음성가 가수는 간증할 때 나는 세상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근데 내가 앞으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사는 날 동안 평생 대중 앞에서 노래할 때는 찬송 외에 다른 노래를 안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런 간증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내가 평생 노래 부르는 사람인데 가수니까 많은 노래를 불렀는데 내가 대중 앞에서 노래 부를 때는 찬송 외에는 안 부르기로 다짐했습니다. 참 의미 있는 간증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남습니다. 여러분,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영원히 찬송받으실 예수, 영원히 영광과 찬송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분을 오늘 호산나를 외치며 우리들도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예루살렘 입성은 백성이 환영하는 평화입니다. 평강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병원에서도 거짓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병원에서 거짓말하는 거는 주사 안 아픕니다. 근데 맞아보면 아프거든요. 안 아픈 주사가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먹을 때 차린 거는 없지만 맛있게 드세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잘 차려놓고 차린 건 없다고 맛있게 먹으라고 그러면 먹고 나서 먹은 것은 없지만 배부릅니다. 그렇게 말할 때도 있죠.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렸느냐면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은 정말 좋은 세상을 살고 있어요. 주사바늘 찔른 거 아프냐 안 아프냐 그거 생각할 평화로운 세상을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차린 거는 없지만 많이 먹어라. 우리가 그렇게 먹는 거 가지고 여유를 부렸던 민족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으로부터 70년 전까지 6.25 이후에 전쟁을 안 치른 나라예요. 전쟁이 없었던 나라. 여러분, 우리나라 5,000년 역사를 보면은요, 이렇게 배부르게 먹었던 적이 없어요. 살 빠지려고, 살 빼려고 운동했던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그런 적이 없었어요. 5,000년 동안. 그리고 전쟁이 없었던 때가 없어요. 70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나라가, 우리나라가 참 좋은 때를, 우리는 참 편안한 시대에 태어났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들은 우리나라 역사의 가장 평화로운 시기에 태어나서 살았어요. 이것만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계속 전쟁을 치렀어요. 백성들이 죽고 잡혀가고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로마의 지배를 받아서 로마의 폭정에 시달려야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우리가 배부르게 먹을 거라, 그래서 메시아, 그분은 예수,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이 되시면 우리가 배부를 것이다, 호산나를 외쳤던 거예요. 예수, 그분이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시면 로마 정권을 물리치고 독립국가를 이룰 것이다, 그래서 호산나를 외쳤던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9절 10절에 보니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도, 스가랴 9장 10절입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이제는 전쟁을 위하여 에브라임의 병거나 예루살렘의 말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전쟁하는 활도 필요 없고, 이제는 우리로 말한다면 탱크도 필요 없고 비행기도 필요 없고, 이제는 모두가 화평을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는 세상에 전파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전쟁 무기가 아니라 성경을 들고 복음을 전파하여 평화를 이루는 날이 오리라. 이것을 스가랴 9장 10절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른다는 것입니다. 온 인류에 복음이 전파되고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보다도 더 위험한 지정학적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우리나라는요, 지정학적으로 우크라이나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늘 찬송처럼 애국가를 부르고 애국가처럼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는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70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거예요. 참 좋은 세상에서 태어났고 우리는 행복하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났고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억압받고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으니,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은 소리 지를 수밖에 없어요. 평강, 그리고 환영,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에게 평강으로 임하신 것은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한 시므온이 영광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 기쁨으로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의 왕으로 우리 가정에 임하시옵소서. 평강의 왕으로 내 마음속에 임하시옵소서. 내 마음이 평안할지어다. 우리 가정이 평강이 넘칠지어다.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속한 그룹이, 내가 속한 모든 관계 속에서 평강이 넘칠지어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진보와 보수가 나눠져서, 그리고 대한민국은 젊은이와 어르신들이 나눠져서 세대 갈등을 겪고 이런 사상적 갈등을 겪고 있는 오늘날도 평강의 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호산나를 외치는 거예요. 호산나.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 평강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그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평강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내 안에서 마음의 평강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평강이 임할지어다. 정치하는 분들에게 서로 반대하고 서로 비판하고 서로 거짓말하고 그런 것들 싹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정의와 평강이 우리 대한민국에 임할지어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스가랴가 전한 스가랴 말씀의 전체를 요약하면 성전 건축이에요. 성전을 건축하여 예배가 회복되게 하자는 것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여 예배가 회복되는 것은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예언했던 스가랴 9장의 말씀을 보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예수님을 이미 예언하시고 백성들이 호산나 찬송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은 우리가 당연히 찬송할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으로 온 세상에 평강을 전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을 지키고 이 한 주간은 고난주간을 보내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호산나로 외쳤던 것처럼 저나 여러분 우리들도 이 한 주간 동안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호산나, 우리 가정의 평강을, 내 마음속의 평안을 우리가 호산나를 외치면서 이 종려주일, 이 고난주간을 잘 보내시기를, 그래서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에게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